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해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박경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하여 예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설령이여 설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 도와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설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정말이 나타나주기 원하오니 아버지 설령이여 불라버리 샤르다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사자를 제거리 박살내 성공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들 계속 설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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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된 영광 드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 할렐루야 구하여 무한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세례스레스 모든 혈관의 시보고 받을 수 있도록 설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세지 말세대 수의 사람의 영광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에 우리와 주바라 마치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수리기 무한된 은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소수에 들어시도 설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한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설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오늘의 시간도 천만 천구다 주만의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영끌의 복받전 될 수 있도록 설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시해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저쪽에 설령 인도 받으시들 설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시해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무한된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저쪽에 설령 인도 받으며 저쪽에 말씀 인도 받으며 저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 무한된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합을 서로 담아주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사 도와주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아버지의 영도시 음성을 체험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라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박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홍정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네. 갑자기 나가셨어요. 네. 들어오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듣는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자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도 말씀 듣기를 아버지 방해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원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라. 아멘. 불살라져라. 아멘.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도 아버지 새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주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따가 마무리 기도 박경자 집사님이 언약 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연결이 돼 있었는데 안 들리셨나 봐요. 갑자기 튀어나가셨어요. 그랬어요? 네네. 네. 네네. 할렐루야. 뭐든지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요. 네. 내 바퀴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상 메시지가 좀 어려운데, 초집중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성의 시간표 따라 당연히 부어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은 에스겔 1장 15절로 21절 말씀인데 다 읽진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절을 구절을 읽을 예정인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내 바퀴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첫째로는 내 생물에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 생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하는 천사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 생물에 내 얼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 얼굴을 따라 바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있다.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우선 에스겔 1장 15절 박경자 집사님 에스겔 1장 15절 펼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생물들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데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대요. 바퀴가. 근데 그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의 1번이에요. 내 바퀴의 위치가 각 생물 곁에 있는데 이 내 바퀴의 위치가 땅 위에 있습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요새는 저 우주 공간에도 우주선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자, 보편적으로 인생들은 땅 위에 살죠.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좀 애매하고 난해한 메시지일수록 아주 쉽게 접근하고 천천히 곱씹으면서 전달해야 우리 심령에 잘 꽂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1의 2번인데 내 바퀴의 형상은 황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캐리그마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좀 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묵상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정리하는 게 좀 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시간만 조금 더 빼면 되니까. 이 에스겔 1장 16절 황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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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읽어주세요. 에스겔 1장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곡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자, 다시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이라고 하는 보석과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바퀴도 넷인 거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모양은 똑같아요. 자,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대요. 자, 밖에 있는 바퀴가 있고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 스토리가 사실 우리 주어진 현실 속에, 주어진 세상 속에, 주어진 땅 속에, 땅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인생은요, 하늘 아래 존재하는 인생,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죠. 뭐 요새는 기술 좋아가지고 땅도 파고 살지만 결국에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다룰 말씀이 에스겔 10장 9절이에요. 우리 박경희 집사님 에스겔 10장 9절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화곡 같으며. 아멘. 자, 다시 묵상을 해보죠. 에스겔이 보니까 그룹들 곁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생물들을 의미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바퀴가 그룹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하나의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게 우리 10장 9절의 황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타르쉬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예요. 이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녹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우리가 녹보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녹색도 나올 것이고 황색도 나오는 그런 보석이라고 우리 인지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홍정우 집사님 껑충 띄어서 출 28장 20절. 네. 7절이요? 자, 우리 성경책 소리가 많이 들려요. 조금 떨어뜨려서 28장 20절. 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몰릴지니. 아멘. 네, 아멘. 자, 출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넷째 줄에 녹보석이라고 하는 게 잘 나와 있죠.
이 녹보석이 영어는 barrel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따가 조사해가지고 그 보석을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눈으로 보면 더 실감 날 거니까. 이 녹보석, 즉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보석이에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승리해야죠. 자, 이 승리자의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요, 1차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그 이상의 영성으로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한대로 겸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성이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저는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저는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뭐 어린아이가 됐든 내 말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되게 심각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입을 벌리려면 무한대로 벌리세요. 할렐루야. 예, 무한대로 입을 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부어주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영적 문제, 우리의 과거의 정신 문제, 우리 과거의 삶의 문제, 육신 문제, 뭐 우리 과거의 영적 대물림 문제, 우리 과거의 모든 어떤 속 좁은 기질과 성향과 이 성질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 광대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종말적 관점에서 봐야만 이게 쉽게 풀어지고 더 깊은 영성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배우려고 애를 쓰는 선생님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떤 연대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입장을 가진 또 선생님이 계시고, 또 계시록 부분도 이미 만남의 축복을 한 6년 전에 갖고 오늘도 함께 계시록 관련해서 시집을 좀 수정했는데, 그분도 제가 계시록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제 늘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 인격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 성경의 어느 부분, 또 어떤 권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선생님이 있어야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만 나 또한 인정받는 선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생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나를 통해서 재생산의 운동은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원리를 이해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면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많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죠. 무리가 많은 이유는 안타깝지만 그 영적인 부분의 원리를 가치 있게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영성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또는 내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스승이 없기 때문에 무리가 더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황옥이라고 하는 거 승리자의 보석인데,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자아를 정복해야 되겠죠. 가장 커다란 자아는 이 현실과 세상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세상 중에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정복되는 게 언약화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정복되는 게 현장화예요. 총칭해서 전인적으로 영혼, 육신 간의 삶적인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나를 정복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더 세밀히 받고 말씀의 인도를 더 세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왕국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 바퀴의 형상은 황홀과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번에 3번 내 바퀴의 구조에 대해서 내 바퀴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에스겔 1장 16절 박경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남성 집사님 에스겔 10장으로 껑충 넘어가 주세요. 10장 10절. 네, 어디 또 이사 가셨어요? 자, 그럼 우리 박경희 집사님 에스겔 10장 10절이요.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에스겔 10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 집사님 야고보 3장 6절 펼쳐서 읽어주세요. 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삶의 수레바퀴, 우리 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언약 안에 있다 보면 여러 종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종교들은요, 결국 사탄이 활용하지만 이 종교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아주 흡사하게 비스무리하게 활용하면서 적용해내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원불교 아시죠? 네, 원불교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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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자, 이 수레바퀴의 개념 뭐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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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싸우고 웃고 싸우고 웃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 악령 귀신들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박경자 집사님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 이런 저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새옹지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은혜스럽죠? 네. 맞아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만 쏙 빼고 사탄 마귀의 악령들은 그렇게 종교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인생 철학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적절하게 혼적인 부분에서 활용하되 핵심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탄 박살내지 못하고 지옥 박살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박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핵심을 쏙 빼놓고 다른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많은 기독인들 가운데서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현실 살고 있고 일주일 금방 가고 오늘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실 것이지만 다음 달에 헤이그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를 굉장히 높은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한다고 세밀하게 연합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인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종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아,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성령의 검, 언약을 더 선명하게 누리면서 그 언약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인생의 가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하는 돌고 도는 그런 원리 속에 있지만 결국 그 수레바퀴 안에 바퀴가 또 들어가 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 바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아주 만납니다. 이런 말씀 또 제가 언제 준비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7절 다음 순서가 박경자 집사님인가요? 박경희 집사님 에스겔 1장 17절 읽겠습니다.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아멘. 그들이 갈 때에는 그들 내 생물을 의미합니다. 내 생물이 간대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다시 이 내용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곧장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도받는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기고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 뭐 그만두고 자기 뭐 기분 조금 나쁘면 지속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 많이 안 계시나요? 네, 별로 안 계시나? 제 주변만 많나요? 많아요. 많죠. 자,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초심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적지근하게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그 언약적 확신 속에서 실천해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체험 속에서, 세밀한 말씀 체험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급하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유럽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을 체험해야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기 전에 두 번째 이제 바퀴 둘레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바퀴 둘레의 모습입니다. 이게 1번이 높고 무서워요. 아마 우리 황남성 집사님은 안 되시겠죠? 네, 듣는 것에 그냥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에스겔 1장 18절입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아멘. 눈이 가득하대요.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높다라고 하는 것이 고바흐라고 하는데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승귀, 아주 귀하다 이런 개념이고 위엄, 굉장히 엄중한 것을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르라라고 하는데 두렵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 1장 18절 말씀 두 번째인데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눈이 한두 개 아니래요. 좀 징그럽긴 하죠. 우리는 눈이 두 개인데. 그죠? 이 바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자, 눈이 가득한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그냥 참고하실 거 박경자 집사님 에스겔 10장 12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가 바퀴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다 읽으신 거죠? 네. 네, 10장 2절. 10장 12절. 12절. 예, 12절. 예, 저도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대요.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 박경희 집사님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넘어가 주세요. 아마 페이지 내려가지고
메시지 안을 보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역의 대상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겠어요? 저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네, 참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사역의 대상자가 있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저 게을러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잘 안 하거든요. 집에 엽기도 있는데 아령도 있는데 잘 안 해요. 오래간만에 오늘 했습니다. 아령을 한 달 만에 했나? 우리 홍 집사님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홍 집사님 요새 아령 싫어. 요새 배가 더 나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요즘 밖에 좀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요. 할렐루야. 네.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니까 보좌 앞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성결한 걸 의미하죠.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그룹을 의미하죠. 앞뒤에 눈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물론 교훈적인 복음서나 서신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혼적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쏙 빼놓고 일반적인 메시지를 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은 누릴 수 있어도 첫째 부활의 영광, 변화의 영광은 당연히 누리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늘 캐리그마 이렇게 메시지 증가하면서 감사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 홍 집사님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33편 13절로 15절.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데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서 굽어 살펴보셨죠. 그리고 한 번씩 자주 천사의 모습으로도 현현하셔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돼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굽어 살펴보시고 인생들을 살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라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박경희 집사가 요새 조금 믿음이 좋아졌어. 지속하는 거 보니까. 고무적이야. 열매를 좀 더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분별하시면서 주시하시면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라아라고 하는 거하고 이번에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거는 달라요. 샤가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이 샤가흐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달라요. 엿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엿보다. 예리하게 엿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건 보는 거죠. 근데 예리하게 엿보는 거예요. 홍 집사가 진짜 언약적 확신 속에서 순종하는 건 맞아? 아주 예리하게 엿보시는 거예요. 찔리지 않으세요? 네, 찔리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또 이때요. 이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말은 살피다, 굽어 살피다, 굽어 살피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15절에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딱 달라요. 빈이라고 합니다.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첩하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다, 민첩하게, 부지런하게, 느끼다, 민첩하게, 부지런하게, 알아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원어에 얼마나 귀한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원어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거 지금 메시지 증거하면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 그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박경자 집사님이 시편 139편 13절일 거예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 12절. 네, 천천히 하세요.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죄송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네, 잘 읽으셨어요. 아멘. 우리 김난이 페이스북으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말씀에 주님에게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숨기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다 이거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애를 쓰고 있죠. 제 기도 응답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정말 사악한 이단 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드디어 저 신천지 발본 세본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렇게 이단을 하나님께서 발본 세본 시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물론 인생들이 전부 다 음란기가 다 있죠. 그렇죠, 홍 집사님? 우리 만만하게 홍 집사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갔을 때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면 되는데 자백하면 되는데 자백이 뭔 말입니까? 양심에 털이 났어요.
양심의 화인 맞았죠. 하나님이 기회를 무진장 많이 주신단 말이죠. 기회를 무진장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요. 인생들에게 있어도 횟수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해를 따져보세요. 1년, 2년, 3년 해를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태원 다녀왔지만 물론 2달 사이에서는 이태원 가서 캠프는 안 했어요. 근데 몰라요. 전국적으로 수도권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주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2달 안에 간 적이 없는데 아무튼 여튼 지금 이태원이 타락의 온상지인데 이렇게 막 게이 클럽이다 뭐 트랜스젠더 클럽이다 곳곳에 많이 있단 말이죠. 굳이 트랜스젠더 클럽 이렇게 상표도 있긴 있지만 게이 클럽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상호명을 활용하는 데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그냥 일반적인 이름 붙여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다 가죠. 근데 물론 게이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활용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호기심에 그냥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나게 놀 수 있으니까 눈요깃거리가 많으니까 다녀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지금 전국구로 깔렸어요. 서울 안에서만 다녀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경기도 기본이고 강원도, 충청도, 전북도, 경상도, 제주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현장을 놓고 하나님 이번에는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응답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소하진 않아요. 고소하지 않지만 이 부분도 드러나야죠. 근데 적절하게 이제 익명, 이름은 이렇게 실명제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적절하게 다 지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관리감독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클럽들 세상에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 집회 금지시키고 뭐 2m씩 떨어져야 된다 하고 막 찾아오고 난리였는데 클럽은 무방비 상태 아니었습니까? 살로 부딪히고 뭐 하고 온전한 이 음란 퇴폐 문화의 온상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전화위복이라고요.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근데 인생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네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의 창조주를 모시지 않으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은 구원받되 육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에요. 눈들이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적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왜 주님께서 존귀한 은사 안 주시겠어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도 오고요. 내 마음에 감사도 오고요. 내 마음에 참 만족도 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과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정을 나누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살기 힘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력하면 돈이 그 정도 안 벌리겠습니까? 새끼 밥 먹고 옷 사 입을 수 있는 돈은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이상의 돈은 벌리는 거죠. 하지만 돈이 더 많아지는 것 자체가 행복의 기준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응답 누리면 성도들이 11조 드리고 성도들이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또 성경헌금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는 그 헌금을 통해서 또 더 채워지겠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또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열매더라고요. 참 평안의 열매, 참 행복의 열매, 참 기쁨의 열매, 참 만족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연결지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각 현장에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퀴의 움직임. 이 바퀴의 움직임과 우리와 나와 관계가 있어야죠. 말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혜의 영역까지. 이 바퀴의 움직임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가 움직입니다. 자, 에스겔 1장 19절 박경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에스겔 1장 19절 맞나요? 1장 19절이요? 19절이죠? 네, 맞아요. 다시 읽을게요. 18절 읽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별 생물이 말씀.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아멘. 자, 여기 한번 묵상을 해보고요. 같은 내용을 우리 홍 집사님이 에스겔 10장 7절 읽어주세요.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에스겔 10장 7절. 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간다. 자, 연상지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게요. 여기서 에스겔 10장 7절 말씀에 이 구절이 아닌가? 아, 이 구절이 아니네. 자, 우리 홍 집사님 다시요. 우리 그 박경희 집사님이 읽는 게 빠르겠네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네, 제가 아주 껑충 뛰었군요. 네, 껑충 뛰었습니다. 저희 미스였어요. 자,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홍 집사님, 에스겔 10장 16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네, 이게 바로 연합을 의미하죠. 아주 세밀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흐레마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근데 말씀은 내가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소멸하실까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다시요. 성령이 흐레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은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소멸하실까요? 갈라디아 말씀 개념 속에서. 소멸. 근심. 네, 뭐 근심도 하시죠. 근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갈라디아 말씀의 개념 속에서 보면은 소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성령이 완전히 나가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멸하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 일을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흐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멸의 개념이에요. 근데 반대로 흐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줬어요. 이제는 안 주셨어요. 말씀을 안 주셨는데 내 열심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안 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성령을 근심케도 말고 성령을 소멸케도 마는 거.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성을 부어주시겠죠. 아멘.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 주변 분들에도 이렇게 총체적인 언약을 뿌리고 있지만 뿌리는 대로 응답을 탁탁 받아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저 박경희 집사님이 10장 21절도 읽어주세요.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아멘.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다. 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요리할 때 손으로 하지 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의미하고 실천을 의미하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시면 돼요. 결국에 내 생물과 바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간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3의 2번 움직임의 근원이 바로 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박경자 집사님이 에스겔 1장 20절과 21절 읽어주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표현되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접어두고 에스겔 10장
12절로 갑니다. 자, 그럼 박경희 집사님이 10장 12절을 읽어주세요. 7절이 아니에요. 12절.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2절 1장 12절이 아닌가? 10장. 10장 12절인가요? 금방 10장 네, 12절 방금 있잖아요. 10장. 1장 12절. 네. 아, 네, 찾으셨어요? 신이 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제 실수였어요. 자, 12절, 1장 12절에서도 이때 신이죠. 개혁판에는, 개정판은 영입니다. 이 영은 곧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하기스 푸뉴마, 하기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물의 영들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지할 수 있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명할수록 선명한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퀴들 가운데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하고 이 말세지말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이기는 자의 영광을 당연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에라도 꽂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론적인 존귀한 응답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메시지 지금 우리 박 집사님도 아마 만 한 4년째 되는 것 같고, 홍 집사님도 만 한 2년 되는 것 같고, 우리 박경희 집사님도 만 1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결론의 언약을 접하기 이전과 접한 이후, 그리고 결론의 언약을 누리기 이전과 누린 이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결론적인 응답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목사들도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하지만 결론적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결론 모르면 놓치거든요. 결론적 응답은 누리기 힘들죠. 더 존귀한 은사를 누리기 힘들죠. 여하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또 생물의 영들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말씀의 인도 속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자 집사님이 갈라디아 펼쳐주시겠어요? 갈라디아. 신약에 있죠? 갈라디아 5장. 5장 16절과 18절. 내고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꼭 지켜야 된다, 뭘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니까. 지켜지도록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바퀴의 환상,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의 삶, 또 인생의 스토리,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바퀴가 인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심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끝날에도 결국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가지고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찬송 좀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해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현장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내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현장 속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예수를 충만히 아버지라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메시의 능력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도록 우리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서로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지나는 예고를 발견하며 손을 밝히시도록 성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험을 통해서 무한된 영광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온전히 항상 체험하시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시험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나타나는 모든 현장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구성마다 성령들이 살아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시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세면 누리게 주시고 주면서 누리게 주시고 하나님의 언제서 예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소.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시험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할렐루야 믿음 초만한 가운데 사람의 역사를 체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소.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험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나타나시소.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제서 권능을 체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예수를 오대양 밑에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와 되시소.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탄 마귀 안드의 사업에서 승리하실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실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저쪽에 성령이 인도받는 모든 관여시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식이 오르마시도록 성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라마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사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날 성령의 능력 저하여 주옵소서.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받는 아버지 모든 과정 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시야 천만 천군세가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권의 공각전 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저하여 주시옵소서. 저하여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날의 시야 믿음 정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사랑을 세우려 가운데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저하여 오라오리 아버지의 성령의 사랑에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언약기도 우리 박경자 집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세상 위에서 이렇게 바퀴가 되어서 또 한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그 백성들 무리로 이렇게 굴러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부족하고 유력하지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예비하신 사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계시의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아버지의 귀하신 영을 따라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는 게 들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주님의 귀한 전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무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립니다.